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명밖에 없느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1년에 한번 서너 번 정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기력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하고 불행과 행복은 반비례한다. 감사 지수를 높이면 행복 지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불평 지수를 높이면 행복 지수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에 반찬 하나만 있어도 그 가족들끼리 감사하면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와 생선이 뭐 풍성한 반찬을 놔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했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꼭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감사해라. 언제나 감사해라. 어디서나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돼요.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며, 그 의무는 자발적인 의무가 돼야 돼요. 의무는 의무인데 자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고 싶은 일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행한 사람은 알겠지만 감사하면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를 줬을 때 그 기쁨은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있다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감사를 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마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교회들이 다 설교 한 번씩은 했을 거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당시의 나병 환자의 삶은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외침은 절규의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아마 목이 쉴 정도로 자신의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젖 먹던 힘까지 막 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어요. 갔는데 나은 거야.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2년 전인가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손주가 그때 당시 한 5살 손주가 눈을 수술을 해야 된대요. 눈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의학적인 용어로 이 동안이 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수술을 해야 된대, 눈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가서 그 아이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5살짜리가 그것도 큰 수술이래요. 그 서울대병원인가 서울의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조급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 손을 잡고 하나님,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수술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그 집사님 내외도 위로하면서 수술 잘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위해서, 보통 수술하려면 하루 전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입원하려고 갔는데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막 그 부모가 뛸 듯이 기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해야 된다라는 의사가 그런 진단을 했는데, 아,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길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평생 나병 환자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 이게 깨끗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방된 거예요. 기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0명의 환자 중에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명밖에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어요. 한 명밖에 없느냐.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라고 느껴진 게 아니고요. 제가 느껴진 바로는 아주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책망하고 호통하고 혼내는 소리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이제는 찾아올 수 있잖아요. 고치기 전까지만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멀리 서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잖아. 근데도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외쳤던 그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것을 구할 때와 그것을 얻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머지 9은 감사한 생각이 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라면 나병, 그것도 그 당시에 최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그 9명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해요. 감사가 우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있지요. 사람이라면 아니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감사가 우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감사는 묘하게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해져요. 이게 신기해요. 감사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농도가 지수가 깊어지는데요.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잖아요. 감사가 우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저는 그래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분명히 9명의 사람도 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한 치사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나한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이래도 감사한데 내 삶에 완전히 방향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우선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러 왔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던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러면 더 주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냥 닫혀지는 게 우리들의 보통 마음이죠.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것 하면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목표를 놓고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도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은혜 받으면 고쳐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여러분 감사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감사야. 그냥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야. 그냥 내가 좀 할 게 없으면 그냥 말로 하면 돼. 근데 대신 진정성만 있으면 돼.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엄청난 것을 나에게 해줘야 기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저 말 한마디, 그저 작은 것 하나 이게 감사해.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만든다니까요. 여기서 깨달은 사실은요. 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감사로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뭐가 있은 다음에 뭐를 얻은 다음에 내가 복을 받은 다음에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뭐 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병을 다 고쳤으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사드려야지, 예수님의 신발을 사드려야지, 예수님 앞에 맛있는 걸 사드려야지. 나머지 9명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중에 내가 뭔가가 있은 다음에 감사할 게 아니에요. 왜 드릴 것이 없어요? 입술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무슨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태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가 조건 속에 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감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원망만 나와, 불평만 나와. 우리가 지나고 나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30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30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집에 살았던 데가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부엌도 바깥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그때 첫 이사할 때 1톤짜리 트럭 하나에 짐을 다 실었어요. 근데도 차에 남았어요. 근데 30년 후에 지금은 뭐 그와 비교하면, 30년 전과 비교하면 뭐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망으로 하면 한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 걸. 이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이 간절해. 3층만이라도 됐으면, 2층만이라도 됐으면. 그러다가도 생각해 보면 그래도 5층이 아닌 게 다행이지. 이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해.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불평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평수로, 더 좋은 집으로, 더 깨끗한 집으로, 뷰가 좋은 집으로, 뭐 별의별.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을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이 나은 것, 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그냥 달려온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이 옅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은 것이 있다면, 감사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실천하십시오. 주님 앞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감사의 태도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통해서 최고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